우리를 가르쳐서 신앙인이라 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사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내게는 이것이 자랑이다.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자랑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평화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고 아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은 화해 이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고 하나님과 다툼,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같은 영역 안에서 통치권을 가진 두 세력이 있으면 그 두 세력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반군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반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국군이 있고 나라의 군대가 있고
그 나라에 반대하는 군대가 또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영토 안에 군대의 조직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지휘하는 국군과 그를 반대하는 반군이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양쪽에 두 세력이 존재하니까 그 두 세력은 생명을 걸고 영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우니까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말을 바꾸면 반군을 해체해버리면 그 나라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 있는 빨치산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과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같은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고 또 그 지휘관들마저도 우리 옆집 사람, 옆집 아저씨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고 빨치산을 토벌하는 그분도 우리 앞집 아저씨였는데 그는 경찰이고 군인이어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빨치산이 다 정벌이 끝나니까 지리산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반군이 해체되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화평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변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자랑거리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바꾸어진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환난이라도 내게는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마저도 자랑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환난마저도 주님을 향하여서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끌어들임의 힘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환난도 감사하다고, 환난도 은혜로 받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따라서 하십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는 아예 연단도 환난도 인내도 다 싫습니다. 그냥
희락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희락 속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희락 속에는 내일에 대한 성취의 욕구가 없습니다. 어떤 이가 유학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의 장교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무한히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번에 어느 나라로 유학 가게 됐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의 육군 소위가 되게 됐다. 장교가 되었다.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학을 떠나서 유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의 삶은 고단하고 퍽 어렵고 한 가정 한 가정 극복해 가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가 장교로서의 훈련을 과정을 마치면 장교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가 겪는 훈련의 과정은 일반 사병이나 부사관이나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단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때로는 은메달, 동메달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 아주 고단한 꽉 짜인 프로그램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당연히 힘들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비록 환난이 온다 해도 비록 환난이 내게 임했다고 해도 내가 그 환난을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 그렇게 말합니다. 가벼운 것, 경하다, 가볍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내가 받을 영광은 중한 것이고 내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한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환난이 잠깐이고 내가 받을 영광의 중함과 비교하면 이것은 경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면 세상에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경한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길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내 인생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무거운 짐이 어떤 것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을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CTS나 CBS 방송국에서 신앙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간증은 한결같이 평범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난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통과하는 과정의 돌보심과 통과한 이후에 누리는 그 은혜 영광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은 간증거리도 없는 것이지요. 내게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아주 중한 무거운 영광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증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확신으로 내게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는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저 관념으로만 이해할 뿐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 순간 내게 가졌던 믿음들은 사라지고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하나님이 나만 빼놓고 다른 이들을 다 사랑한다고 주님을 향하여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진정 내게 임한 환난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랑 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를 가리켜 율법주의 신자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주님을 떠나간 이유는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은 우상이 되고 우리들은 율법주의자들, 낙인 찍혀진 그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만몬의 노예가 되었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나 교인들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이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본토와 그 본토에서 일군 모든 것을 버리고 명령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쫓아 떠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지 못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서는 부자여야 합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하고 무엇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큰 저택에 살아야 하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환난을 겪으면 교회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면서 여전히 돈에 목을 메고 살고 성공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으로 자신이 성공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발버둥을 칩니다. 모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정말 목마르게 애타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 교회 크기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람의 눈에 그리고 공동체의 크기가 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주님이 평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단독으로 뭔가도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주님의 평가가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향한 평가가 한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웠거나 어떤 병을 얻었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향하여서 먼저 우리의 눈은 저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럴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기 전에 사람의 관점에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먼저 평가하지는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까워하지 않던 삭개오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율법주의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 안에서 삶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한 것이 현상이어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심령에 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붙드시고 오늘 또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만약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의 자리에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령님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 것인지를 믿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와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무슨 좌절과 낙심과 수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자랑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랑이십니까? 그러면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증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환난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